장은선 권사입니다. 히브리서 7장 말씀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셀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셀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든 세대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이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53편은 다윗의 마스길, 즉 교훈을 담은 시편입니다. 표제에 기록되어 있는 마할라치라는 말은 음악적인 용어로 슬프고 어두운 느낌의 곡조를 뜻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낮고 무거운 톤으로 연주되는 악기를 뜻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 이 시편 53편이 14편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시편을 가리켜서 쌍둥이 시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53편은 악하고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 조금 더 강조되었습니다. 따라서 내용은 유사하지만 두 시편은 다른 상황 속에서 고백한 시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비슷한 내용이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이러한 상황들이 많다는 것이고, 또 반복을 통하여서 성경이 강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의 특징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신론자들입니다. 부패하고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라는 단어를 성경 히브리어 원어에는 나발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아비가일의 남편이었던 어리석은 나발의 사건이 기록되고 있죠. 사울을 피해 도망하던 다윗이 나발의 목자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양털 깎는 시기가 되었을 때 다윗은 나발에게 약간의 호의를 베풀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윗이 일일이 요구하지 않았어도 나발이 먼저 베풀었어야 하는 호의였습니다. 하지만 나발은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요구를 매몰차게 거절했고 또 심지어 다윗을 모욕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다윗은 자신의 선을 악으로 갚은 나발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나발의 아내이자 또 지혜로운 여인이 이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듣고 다윗에게 찾아가죠.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막으시고 악한 나발의 보복 때문에 손에 피를 묻히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나발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10일 만에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이 일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발의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나발과 같은 어리석은 자들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중요한 신앙의 모습 또 교훈이 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시는 신앙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굽어 살피사 또 보려 하신즉 이라는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살피시고 계시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비슷한 표현이 창세기 11장 5절에 기록이 되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바벨탑 사건입니다. 아니 저놈들 대체 무슨 짓을 하나?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면밀하게 살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떡 먹듯이 밥 먹듯이 괴롭힙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심지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들, 이러한 사람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진실되고 또 진실하게 살려는 하나님의 백성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악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을 보고 어리석다고 이야기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아십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 또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가운데 신실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리석은 자들 통해 기억해야 될 신앙의 교훈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5절 말씀은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하여 진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뼈를 흩으십니다. 그들을 버리십니다. 또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특히나 오늘 말씀에는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둘러 진을 쳤습니다. 사기가 충천해 있습니다. 공격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곳이란 말은 이러한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칼뱅은 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라는 이 표현을 외면적인 조건을 봤을 땐 전혀 위협스러운 그런 요소가 없는 상황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악한 자들의 입장에서 이 편에서 볼 때는 두려움이 없어 보이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 보이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상황을 크게 두려워하는 일로 바꿔버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4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침공한 블레셋 군대가 큰 혼란에 빠집니다. 또 여호사밧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모압과 암몬과 또 마온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할 때에 여호와의 그 복병이 이들을 쳐서 몰살당하게 되고 말죠. 히스기야 시대 아수르의 사내립이 끌고 온 대군들을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십니다. 사람이 일일이 다 손대지 않아도 모든 것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하고 또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까? 의도하지 않게 악한 사람들 틈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실 것입니다. 심판하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 잃지 않는 우리 신실한 신앙의 모습을 가진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5절에서 당하는 악인들, 이 어리석은 자들의 심판과는 반대로 6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승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이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라는 이 말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일시적인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돌이키십니다. 또 오늘 말씀은 야곱이 즐거워하고 또 이스라엘이 기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표현을 다르게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또 승리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따르고 의지하는 믿음의 자손들의 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주실 궁극적인 이 구원과 승리를 바라보면서 이 기쁨의 비밀을 품고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현명하다고 생각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자기가 어리석다는 것을 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신이 현명하다고 착각하면서 삽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붙들고 살아갑니다. 나발 같은 이 어리석은 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이 성경의 교훈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자들,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도 악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또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은 이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진리 되신 하나님과 그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 있기를 원합니다. 그 누가 나를 흔든다 해도, 또 어떤 상황이, 어떤 사람이 나를 시험한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따르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보이지 않지만 보고 계시고 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신뢰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된 승리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한 성도들 위로하시고 낙심된 자들 일으키시고 하나님 향한 소망 가지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